잔치. 글쎄 요즘에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은 젊은 세대들은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아마 파티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을 모여 즐기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결혼식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잔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결혼식인가 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 잔치. 당연히 잔치집은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모이게 하고 즐기는 일을 하는 장소. 그것이 잔치집일 겁니다. 잔치집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쁜 일이 있어야 한다. 잔치집은 당연히 기쁜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축하객이 많아야 한다. 잔치집인데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적거나 없다면 잔치집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먹을 것이 많아야 한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잔치집이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 번째, 기쁘고 즐겁고 떠들썩한 노래와 춤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잔치집에 시끄럽지 않으면 잔치집 아닙니다. 노래와 춤이 없다면, 흥이 없다면 잔치집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없다면 그거 잔치집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와도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것, 그거 잔치집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족 중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용서해주고 관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5번째,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과 헌신, 사랑이 있어야 잔치집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잔치집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녀의 머리 위에 안수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녀가 내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지금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만 얹고 기도해 준다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 가자. 큰 무리가 에워싸서 갑니다. 이 큰 무리가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영혼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는 잔치집과 같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서 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에 손대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집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에워싸고 갑니다. 초상집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잔치집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저 초상집도 변해서 잔치집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안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12년을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으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뒤돌아보시며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죄 많은 그 여인은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제가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자애로운 눈빛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됐고, 가족도 다 깨졌고,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엔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마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를 보시며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도대체 뭘 믿는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머리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야지. 이미 내 딸이 죽어버렸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조용히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나머지는 집 바깥에 다 서 있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은 기뻐 들떴습니다. 역시 주님이시다. 역시 생명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늦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안타깝다. 근데 주님 들어가십니다. 왜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미 그 집에 조문객으로 온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벌써 죽었는데 잔다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여, 어린아이여,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 집은 초상집이 변하여 무엇이 됐느냐? 잔치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문객들은 변해서 하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하게.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은 사마리아 땅을 갑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물을 길르러 옵니다. 누구나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고 나서 그 우물가를 찾는 법인데,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가장 덥고 뜨거울 때, 그래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없는 그때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구나. 그러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구나. 깜짝 놀랍니다. 생명의 물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나니라. 남자들에게는, 이성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하늘의 위로를 그 여인은 경험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과 영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의지해 볼까? 저 남자를 의지해 볼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장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가 나에게 이런 위로를 줬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의 위로받고 나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받고 나서 그렇게 멀리했고 꺼렸던 사람들을 만나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한 속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그 물을 먹거나 마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담을 쌓았다면 주님은 그 담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응어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흐르는 은혜의 강, 생명의 강, 평화의 강, 기쁨의 강 흘러가게 합니다. 와서 봐라. 내게 행했고 내게 말씀하셨던 그분을 너희도 만나봐라. 너희의 인생도 새로워질 것이다.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 누구에게 표 놓을 수 없는 인생,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 (32절)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의 가슴도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야단치지 않고 우셨습니다. 울음이 뭡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네 아픔이 내 아픔이지. 그게 눈물 아닙니까? 슬픔에 대한 공감, 그리고 사람의 비천함과 무익함에 대한 사랑, 그것이 주님의 눈물 아니냐는 겁니다. 이 눈물이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을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비참에 잠겨있던 사람들, 초상집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잔치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생명의 강이 돼서 그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하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3년 동안, 몇 년이요? 지금부터 따라해 봅시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주의 종들의 눈물의 가르침, 그 주의 종들의 눈물의 가르침이 있는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잔치집을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해석을 주면 이것은 깨달음의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9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주의 종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수고로운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나올 것이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로 잔치집과 같은 교회,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온 백성이 울더라. 근데 이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됐기 때문이라.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께서 닦아주시니. 그렇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먼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엔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잔치집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는 것을 봤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웅성거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여기는 뭡니까? 초상집입니다. 이쪽에서는 잔치집의 행렬이 쫙 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초상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예상하거나 서로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13절 그때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울지 말라. 먼저 손 내미십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어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사망의 강을 넘어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천성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 있을 때 주님이 나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절망과 배신의 강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흘러 떠내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시며 내 옷자락 붙들고 건져주셨습니다. 이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울지 말라.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네 고통이 내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내 가슴도 찢어진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네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라. 죽은 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생명은 내 것이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16절 말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초상집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변해서 축하객이 됐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돼야 합니다. 잔치집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니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잔치집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진한 아픔과 애환이 가득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그것이 잔치집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눔과 베품이 일상이 된 교회, 그 교회말로 잔치집과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교회, 안 가면 가고 싶어 마음이 요동치는 교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교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잔치집과 같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엔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5명이나 됐던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갔던 그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의 과부나 혹은 그 젊은 청년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난 뒤로 변화됐습니다. 초상집 같은 인생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걸음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분 앞에 어린 아이처럼 안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쌌습니다. 내 상처 누가 만질까 봐, 내 아픔 누가 드러낼까 봐 옷으로 가리고 보자기로 싸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딨니?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딨니? 괜찮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안에 부활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너의 갇혔던, 너를 가둬놓았던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생명의 물이 흘러갈 것이고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생명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염려 마라.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보듬어 앉아줄게. 아유, 주님 끝났습니다. 저 사람은 끝났어요. 보면 모르겠어요. 아니다. 자고 있느니라.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거라.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씨앗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만들라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먹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기쁜 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떠들썩하고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고 나눔과 베품이 일상이 되고 용서와 간용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헌신, 사랑이 가득한 자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16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3년, 4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꼬맹이들이 커서 청년이 돼버렸고 응개하고 태어났던 우리 정의는 거인이 됐습니다. 7싹둥이네, 8싹둥이네, 사네, 못 사네. 지금 지 아버지보다 더 크고 지 아버지보다도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5밖에 안 됐는데 세월이 이렇게 불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이 참 많았는데 돌아다 보면 감사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애잔했던 그 순간순간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환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어떤 이는 무너진 삶 속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인생의 막장으로 몰린 순간 생명의 빛을 만나 삶이 새로워진 사람도 있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못 잡고 이리저리 뒹구는 나갑처럼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감히 말하건대 잔치집 같은 교회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나인성의 과부 같았고 혈류증 앓던 여인 같았고 야이로의 집 같았고 나사로의 집 같았다는 걸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심으시고 말씀하시길 나누어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라.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시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돼서 세상 속에 나가 이 생명의 씨앗들을 심어서 초상집과 같은 인생, 초상집과 같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집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